어제 1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착각합니다. 난 굉장히 준비 잘 돼 있어, 이런 착각도 우리 안에 굉장히 크고요, 난 괜찮아, 이런 착각도 굉장히 큽니다. 둘 다 완전히 아니거든요. 우리 정말 약한 존재고요, 어리석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진짜 악마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려주셔야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악마 같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주님은 절대로 너 지금 한두 번 말한 건 아니고 한두 번 이렇게 훈련시킨 거 아닌데 그 정도냐고 하면서 우리 자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끝까지 우리 고쳐주십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제일 복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주 티치브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과목 중에서 특별히 훈련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과목인 외면과 침묵에 대해서 보았죠. 여러분들 저희 군대에서 조교가 있는데 조교라고 항상 이게 인상 쓰고 무섭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훈련장에 가서 조교가 막 실실 웃고 그냥 농담하고, 그리고 훈련장에서도요 그냥 예를 들면 워낙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냥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기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좋은 분이시지만 여러분 훈련할 때, 그리고 중요한 훈련인 이 외면과 침묵의 시간에는요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같고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유는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지, 내 것 가지고 얼마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기 원하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요 동시에 사단이 공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으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죄를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훈련의 도구로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시간은 또한 동시에 사단의 공격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말로 하는 공격을 보았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요 조롱과 경멸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을 받게 하고, 우리를 보면서 썩소를 짓고 막 고개를 흔들고 할 때 나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래, 그냥 대충 살래, 그냥 맞춰서 살래,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말로 하는 이 공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단은 말로 하는 공격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첨합니다. 너 잘한다고 자꾸. 그리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조롱합니다. 근데 아첨은 우리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막 더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하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말로 하는 공격 중에요, 아첨이 말로 하는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첨과 조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막 아첨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하나님 떠나게 하고 나서는요, 범죄하게 하고 나서는 그 순간 확 바꿔가지고 진짜 지옥 가게 할 조롱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사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단의 공격, 말의 공격 중에서 아첨의 공격보다는요, 조롱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나마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서 있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이 조롱받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롱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받았고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 주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의 공격이 첫 번째였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행동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말의 공격이 조롱이었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행동의 공격은 박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러분 뭐 황소 누랭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투장에서 막 그 무서운 황소들 막 들이받는, 에워싸고 들이받는 황소 떼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말로만 공격하지 않고 행동으로 공격하는데요, 사단의 행동으로 하는 공격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단건이고 하나는 채찍이죠. 사단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또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사단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죠. 나한테 절만하며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얘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 새빨간 사기, 아니요, 진짜 준다니까요. 사단도 지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쾌락을 사단은요,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에게, 여러분들 자기가 탈바르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당근으로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주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은 절대 주지 못하고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주는데 이거 준 것 이상으로 대로 주고 말로 착취해 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원도 합니다. 당근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자에게는요, 채찍을 가하죠. 협박을 하죠. 여러분 무슨 조폭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리대를 막 부득이하게 빌렸는데 와가지고 막 협박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봤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죽일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사단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협박할 수 있습니다. 죽일 것처럼 황소떼가 오고요. 자, 1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사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힘센 소도 무섭지만 사자 진짜 무섭는데요,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바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막 이렇게 사자 입을 벌리는 것은 내 입 얼마나 큰지 이렇게 귀여워 보이려고 벌리는 거 아니잖아요. 찢으려고 벌리는 거잖아요. 삼키려고 벌리는 거잖아요. 삼키기 위해서 지금 두루다니고, 입을 벌린 것은 우리를 찢을 것처럼 찢기 위해서 벌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를 협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 의지하는 자, 무릇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박해가 있음을 알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는 조롱하고요, 사람들이 또 막 상황을 통해서 막 옥죄어 오는 이 박해가 너무너무 무서운 실질적인 박해가 막 임했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쏟아졌으며 어그러졌으며 녹았으며. 여러분, 바퀴 앞에서 기운이 마치 물이 팍 쏟아진 것처럼 탈진되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육체가, 뼈가 다 탈골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추스릴 수가 없겠죠. 일어설 수가 없겠죠. 완전히 그냥 시체처럼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다. 마음은 다 녹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일 것처럼 행동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고요. 15절에 보면 그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릇이 온전하면 물을 담을 수도 있고요,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요. 이 그릇을 자기 힘이라고 비유했는데요, 그릇이 깨어지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무슨 생각도 담을 수 없고 어떤 일도 담을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팍싹 깨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는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 앞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외면과 침묵하시고요. 그러나 이것을 불러들인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은 사실은 다윗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단은 이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 들고 있는데요. 그는 진토로 지음받았는데 이제 다시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에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기 동족들을 사단이 극동시켜가지고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16절부터 보면 이 공격이 그냥 내셔널한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하게 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개라고 하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은 이방인들, 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을 이제 죽이는 일에는 악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결부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자기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대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다윗 하나 죽이는 데는 여러 나라들이, 블레셋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막 힘을 합치는 이런 모습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만 만민에게, 만국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민 가운데, 만국 가운데 그를 사실은 이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모든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돌출되었다.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는 중간에 놓고는 자기 겉옷과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눌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요. 정말 이 모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다윗이 지금 이제 이 사단의 박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박해를 통하여서 다 받을 수 있느냐, 징계를 통하여서 다 받을 수 있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에서 훈련하려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죄대로 훈련했다고 하면 다 죽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했지만 이것은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를 거의 정말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당하셨죠. 수족이 찔리셨고요.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 상에서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가장 천천히 죽게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움을 길게 연장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표현이요. 기력은 다 빠졌지만 고통이 너무 크니까 끝까지 막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뼈의 움직임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림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 뭐냐고 하면 겉옷은 이렇게 세 피스니까 나눌 수 있는데 속옷은 통으로 짜가지고 한 개입니다. 런닝 팬티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았다는 것은 벌거벗기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기워서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죠. 자, 근데 어쨌든 다윗도 지금 사단이 행동으로 주는 이 박해 가운데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과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회개를 주께서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은요, 그 일 이후에 이와 같은 박해에서 다시 되돌아볼 때 자기 죄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는지 그제서야 더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었고요.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도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진짜 이 사자, 이 소들, 그릇처럼 이렇게 다 쪼개진 상황 가운데서 벌거벗겨 있는 여기서는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이리저리 잘 빠져나갈 길이 있었지만, 자기 말과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런 박해 앞에서는 내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지금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구나를 그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처절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박해를 벗어나게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짧지만 19절, 20절 이 고백으로 그는 기꺼이 넉넉히 벗어날 수 있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바라보면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요.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상황, 이 처절한 박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위에서도 여호와여와 나의 힘이시여가 대등한 거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유일한 것을, 이게 그래서 내 유일한 것은 내 생명임을 알 수 있죠.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고 생명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인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내 생명 주님의 것이오니 내 이 영혼을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황소의 뿔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내 생명 혹은 내 영혼이라고 딴 시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할 때에 어떤 마음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이걸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실제 우리 박해하는데 박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무시무시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게 사단이 진짜 와서 어떤 박해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 한번 가보시죠. 욥에게 사단이 전부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단이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막으셨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는 사실은 사단에게 큰 틈을 주고요. 사단은 죄의 삭슨 사망이 나는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박해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박해를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견뎌내서 극복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잠시 맛본 뿐이고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고난을 실제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박해의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생명에 대해서는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이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항상 기억하고 박해 가운데서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까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거 아닌 건 다 줄 수 있지만 그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사단은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상으로 빼앗아 가는 존재일 뿐이고요. 또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생명 해할 수 없고요. 우리 감당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결국은 합격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는데요. 생명을 의탁했다.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같은 뜻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무엇까지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까지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면서 자기 생명까지 부인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왜 이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퀴즈를 한 개 이어서 내셨습니다. 자기 생명 부인하면 끝 아닙니까? 자기 목숨 없으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신 퀴즈 36절, 37절에 나오는 퀴즈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퀴즈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가끔 이런 구절을 이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딱 보여줍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천하 얻으면 뭐예요? 건강이 최고야. 그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 목숨까지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유익이 없는데 자기 목숨 잃을 만큼 유익한 거는 뭐냐? 천하 다 줘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럼 목숨 부인할 만큼 가치 있는 거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퀴즈를 내고 있는 겁니다. 37절 보면 퀴즈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퀴즈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만 한 구절 딱 떼놓고 나면 결국 얇고 길게 살아야 돼. 사는 게 최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나서는 자기 부인해, 자기 목숨도 부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지.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과 바꿀 게 뭐냐고, 자기 목숨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목숨까지 부인해야 돼. 근데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부인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목숨 아낌없이 내버릴 가치 있는 게 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내 목숨까지 바꿀 만한, 내 목숨 부인하고도 붙잡을 만한 가치 있는 거 딱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말. 그렇다고 나는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내 생명 부인하고 붙잡아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요, 참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참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게 지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생명 살려달라고 간구했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내 목숨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 지켜달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에 달하고 하면 순교자들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지나치게 용감했던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의협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는데 정말 지키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딱 믿고 나가면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의심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한데요.
여러분, 겸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죽습니다. 순종하면 죽습니다. 근데요, 죽는 것 같은데 진짜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리면요, 여러분, 죽음의 지경에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진짜 삽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씀 행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만 남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행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일 중에 말씀 행한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진짜 영향력을 여러분 자손에게 미치고 민족에게 미치고 열방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키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 주신 예수, 내게 주신 예수의 말씀 지키게 해달라는 간구였고요.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승리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내 유일한 것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내 생명, 내 눈에 보이는 생명을 부인하면서도 붙잡을 수 있는 진짜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이것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이 사단의 박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그냥 들소의 뿔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의 입이 없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들소의 뿔이 없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멀쩡한데 하나님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사자도 보내고 들소도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부른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박해 앞에서 정답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이라고 고백하고 내 유일한 것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나와 내 말씀, 예수와 예수 말씀 딱 붙잡고 나갔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저 들소의 뿔에서 구원받았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죄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셔서 안 준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 우리 내일 또 보겠지만 여러분, 이 승리는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겨우 벗어난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역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는요, 이 구원을 통하여서 만국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고 오는 대대의 영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통해 사단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되 겨우 살려서 반창고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며 열방 가운데 당신의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계기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단의 박해 앞에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박해 앞에서 이 다윗처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 유일한 것을 구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딱 나아가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남겨야 되는 유일한 것, 예수 생명, 예수 말씀 붙잡는 계기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역전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새벽 사슴되어서 새벽 사슴처럼 하나님 간증하며 찬양하며 만민과 만국 가운데 대대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 자랑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